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제가 전한 그대로 또한 듣는 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을 때 다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이들 바로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시는 것을 성경이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복음을 선포했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에서 발설해 나오는 말씀인 로고스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로 왔을 때는 로고스로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로고스는 이해하기 어렵고 거룩하고 신비한 말씀이죠. 이 로고스가 각 사람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크레마로 변하여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목소리, 그 음성으로 들려질 때 성령님이 되어 각 사람을 살리게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이미 배웠죠. 로고스와 크레마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말씀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발설하는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이고 이 말씀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노예의 형체인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구체적인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크레마입니다. 즉 로고스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고 크레마는 각 개인에게 믿음을 통해 인격적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인 크레마가 바로 영이요 생명으로 여러분을 살리는 근원이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크레마로 변하는 이 비밀과 열쇠는 어디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믿음 속에 숨어있다고 그랬죠. 믿음 속에. 이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살펴봤고 앞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의 구원이 없는 이유는 이 구원의 열쇠가 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이나 그것의 한 지류인 신학을 통해서는 믿음의 비밀을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에서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이니라.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느냐? 또한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또한 전파하는 이 없이 어찌 듣겠느냐?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것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자들의 발들이여.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이르되 주님 우리의 메시지를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메시지에서 나오며 메시지는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느니라. 우리가 메시지 곧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며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 번 살펴봤듯이 신앙생활 곧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 곧 하나님 곧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 성장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곧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여 믿음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믿음은 메시지에서 나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정립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지식 자체가 믿음으로 연결되며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70강에서 자세히 살펴봤었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며 그래서 자기는 영생을 갖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영생이니 당신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를 잘못 해석한 데서 빚어진 오류라고 착각이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통해 성숙한 지식에 바탕한 믿음을 통해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어렵나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그 삶 속에 찾아오신 것은 그에게 당신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마자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터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관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의 전지전능함과 신실함을 반복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랐고 하나님께 점점 더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탕한 지식이 자라서 이 지식이 자라서 믿음으로 연결되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와 관계를 통해 그분에 대한 지식이 더 커간 것입니다. 이 관계와 교류는 항상 하나님께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며 하나님께 의해서 주도됩니다. 믿음을 시작하는 분도 예수님이요. 이것을 마무리 지어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제가 실강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신실함을 비롯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 대한 그 지식과 연결되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고 자신에게 완전히 맡기는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비밀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를 통해 성숙한 지식에 바탕한 믿음을 통해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좀 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관계와 지식과 믿음은 신앙생활의 삼각형을 이루는 필수 요소입니다. 관계에 바탕하지 않은 지식이나 믿음, 혹은 지식을 성장시켜주지 못하는 관계나 믿음, 혹은 믿음과 연결되지 않은 관계나 지식은 다 거짓이며 허상입니다. 이 삼각형의 중앙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우뚝 서 계십니다. 이것들 중 하나라도 배려되면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삼각형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그분을 잘 알지 못하며 그래서 그분께 믿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전혀 성립되어 있지 않아서 관계를 통해 자라는 지식도 또한 이 지식에 바탕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삼각형의 필수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관계를 맺고 십자가 복음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그래서 지식이 자라가는 거죠. 지식이 자라갈수록 이 지식이 믿음과 연결돼서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지식이 자라갈수록 그분께 점점 더 맡기고 더 믿고 맡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 구원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관계와 지식과 믿음의 비밀이 정말 놀랍죠. 아브라함에게 십자가 복음이 전해진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7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이들, 바로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시는 것을 성경이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복음을 선포했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중요할 것은 성경이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복음을 선포했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그것은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께서 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생명이 있어 살아서 미리 보면 또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논리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렇다고 증언합니다. 즉 하나님과 성경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처럼 살아서 미래를 미리 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은 죽어 있고 생명 없는 다른 책들과 달리 살아있다는 진리를 뒷받침해 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든 종이로 출판되었든 혹은 디지털화되어서 성경 프레임으로 보이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기록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은 살아 있다는 것이죠. 살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하듯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종이를 입은 하나님이라고 묘사했고 또한 성경 공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이를 입으신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 말씀은 그저 기록된 문자가 아니며 이 말씀은 생명으로 그 자체가 살아있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배웠습니다. 생명 없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헛된 학문이나 종교와 비교할 때 이 말씀은 오아시스와 신기루처럼 본질적으로 다르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생명 말씀으로 살아나는지는 여러 차례 이미 배웠고 저번 시간에도 배웠고 오늘도 서두에서 살펴봤었죠. 귀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경이 하나님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을. 언제든지 그분을 만나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기복신앙에 물든 종교인들이 주장하듯이 눈에 보이는 환상이나 귀에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지혜의 말씀을 받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제가 받다고 그랬잖아요. 지혜의 말씀을 받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고작 몇 차례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존재를 호흡하는 순간마다 느낍니다. 또한 수시로 저를 감동시키시고 평안으로 저를 채우시며 그분은 저를 향한 은혜가 그분은 저를 향한 은혜로 인해서 저로 하여금 수시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기도원이나 어디 먼 곳으로 떠나지 마십시오. 저를 비롯한 하나님의 노예들을 통해 선포되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통해 그분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또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미 십자가를 통한 교회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이것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부릅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에 바탕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 살아간다고 살펴봤습니다. 이 관계와 지식과 믿음의 조화를 이루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갈 때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구원의 완성이 바로 복, 곧 영생이요 부활이라고 배웠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즉 복의 참모습인 영생, 곧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북제 13강을 통해 이미 살펴봤었죠. 죄로 뭉쳐진 인간이 의롭다 인정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죄의 삭시 반드시 또한 철저히 치러져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판단하시어 죄의 삭시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의 삭시 치러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누군가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십자가가 그 죄의 삭시를 이미 치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죄의 값을 치르셨고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의 근거가 됩니다. 정말 놀랍죠. 또한 제31강을 통해 이미 살펴봤듯이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 곧 영생의 복이 넘쳐 흘러 들어온다는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고 아브라함은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그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까? 이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근거한 믿음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이미 예정하고 계셨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을 유독 한글 성경들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혹은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로 오역을 했는데 너로 말미암아 혹은 너로 인해로 잘못 번역한 히브리어는 원어가 메하로 이게 영어로 in you 우리말로 말하면 내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도 헬라어로 엔소이 즉 내 안에서로 번역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거의 대부분은 한글 성경들이 안타깝게도 너로 말미암아 또 너로 인해로 오역을 했죠. 왜 이 구절이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 안에서라고 번역해야 할까요?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이 복이 이유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유했던 믿음이 바로 복의 이유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에서 9절입니다. 한번 그걸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이들 바로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시는 것을 성경이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복음을 선포했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서란 말씀이 아브라함 자신이 복의 이유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가진 믿음이 복의 이유요 근거임을 분명히 밝혀주며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제가 번역했더니 제대로 올바로 번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2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그 거지가 죽고 그가 천사들에 의해 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또한 그 부처도 죽어 묻히니라. 그리고 음부에서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눈들을 들어 멀리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느니라. 현지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로. 그래서 현지어로. 그러니까 이것은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 천국과 음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예요. 이 기사는 제22강 십자가를 통해 임하는 은혜의 비밀을 공부하면서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천국이나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비유된 천국은 바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라는 말은 간단히 말해서 아브라함 안에가 되며 이것은 지금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안에 라는 말이 되고 풀었으면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들어가는 곳에 라는 뜻이 됩니다.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부터 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의어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이게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 믿음을 행위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하지만 믿음은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의어는 은혜. 그래서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복 자체가 된 것은 그 이유나 근거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오직 이런 선물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이유요 근거가 된다면 그의 모든 육신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로마서 9장 8절은 뭐라고 그러죠? 약속의 자녀만 씨로 취급받고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으로 섬기면 그 때문에 자신이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브라함 자손들을 잘 보면 약속의 씨를 빼고는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을 빼고 이삭이 약속의 씨, 그가 바로 우리들의 후손이죠. 영적 후손, 믿음을 통해 아까 이전 배웠잖아요. 갈라디아에서. 예,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인데 현재의 아람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회교가 나왔죠. 회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약 올리는 중요한 방법, 풀어먹고 시키거나 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간단한 방법은 그 사람들 군중 떼중 모였는 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럼 그냥 맞아 죽을 수 있죠. 금방.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를 전혀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일을 했다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죠.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누구인지 아세요? 그두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낳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미디안이라는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죽기 전에 한 사명을 남기셨는데 너는 반드시 여호와의 원수, 곧 이스라엘 원수인 미디안에게 그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을 원수 취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그 후에 미디안은 수시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말은 진리고 참이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저주 아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저주를 풀을 수 있는 게 있죠. 하나, 그게 뭐였죠? 저주를 풀어주는 게 바로 십자가라고 했죠. 십자가가 그들에게 임한다면 그들도 저주에서 풀려나겠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며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때문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고 경외하실 분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해해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할례 언약에서 복을 받을 대상자로 언급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따라 나온 후손인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이미 배웠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 곧 후손으로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즉 혈통을 통해서 복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잘 아직도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안타깝게도 제가 보면. 그들이 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사실 그 약속은 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믿음을 향한, 이제 우리 배웠듯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말씀에 의해서 사실 그들 중에 일부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 다 죽고 그 이들 일부가 구원받죠. 그들도 또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됩니다. 장차 성경은 성령님을 따라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난 유대인 곧 이스라엘인이 참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영으로 난 이스라엘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이 약속 덕택에 제가 복을 받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들이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인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품, 곧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며 장차 마다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학습고대하셨다고 제31강에서 배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에서 59절입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볼 것을 크게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은 아직도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던지려고 돌들을 드니 예수님께서 숨겨져서 성전으로부터 나가셨느니라. 이것을 또 잔뜩 오역했죠. 제가 오역한 게 정확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 그는 예수님의 나를 볼 것을 기뻐하며 살았고 결국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말씀인 성경을 통한 십자가 복음이 예수님과 1대1 관계를 정립해주며 그분께 대한 지식을 더욱 성장시켜주고 이를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해서 자라게 함으로써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열매 맺게 해줄 것입니다. 믿음은 메시지에서 나오며 메시지는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십자가 복음을 성경을 통해 선물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합시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관계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며 이로 인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여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 위로부터 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진실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바로 살아있으며 실제로 우리가 대하는 성경책이라든지 성경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성경은 하나님, 종이를 입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옵시고 함부로 오역하지 말게 하옵시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경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감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 관계와 지식에 바탕한 이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주시고 또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